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네 가지 마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 대신 담대함.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32장 7절과 11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두렵습니다. 그것도 심히 두렵다. 7절에는 심히 두렵다 그랬고, 11절에는 그 두려움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죽일까 봐 제가 지금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꽉 차 있냐면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가족들을 셋대로 나누기도 하고 먼저 강을 건너가라 그러고, 야복강가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34장에 가니까 이스라엘로 딱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워하던 야곱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처신하면서 에서를 맞으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구속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인데, 근데 가나안 땅에 결정적으로 못 들어가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저 무서운 땅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도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삐라를 날리면 북한에서, 야, 니네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니네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면은 발발발발 떤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서 김여정 같은 여자 하나가, 젊은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말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야,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 날리면 어떡하지? 북한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시 아니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만 두려운 대상이냐?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그 정권,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정권에 대하여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야, 우리 북한 자극하지 마. 여러분, 북한 자극하지 마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다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갔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느헤미야 6장 말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더 재미있는데 16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결국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변해야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마음에서 희생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 제목도 항상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에서가 이제 죽이려 들까봐 어떻게 하냐면 대책을 세우는데 자기의 가솔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왜? 에서가 공격하거나 누굴 죽이거나 하면은 얼른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만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자기보다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겁쟁이였던 야곱, 자기만 알았던, 자기만 살겠다던 야곱이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에서를 맞으러 앞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제는 가족을 뒤에다 두고 내가 앞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손해보지 않느냐. 저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생각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의 동포들은 매맞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증 한번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탈북하다가 붙잡혔는데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 겪을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할 수 있는 뭐가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삼킨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바늘을 삼켜서라도 죽으려고.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나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요? 내가 바느질 하다가 여기 찔려서 피가 나면 그게 마음 아프죠. 우리 애가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면 그게 마음 아프죠. 우리 집 강아지가 끙끙 앓으면은 그럼 그게 마음 아프지. 북한의 그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 우리 월급 조금이라도 안 올려주면 그것 때문에 나가서 막 목소리를 내지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나요? 대한민국이 이기적이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강도를 맞았어요. 강도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발견합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이죠.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막상 현실 속에서 딱 보더니 모른 척 해야지, 못 본 척 해야지,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누구쯤 될까요? 뭐 전도사님들이나 뭐 성가대나 뭐 그쯤 될 거예요. 보더니 저 사람 괜히 돌봐줬다가는 나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또 경찰서에서 물어볼 것 같고 나 그냥 지나갈래, 이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세 번째로 이제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를 시키고 주막에다가 눕히고 상처를 발라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와서 드릴게요, 잘 돌봐주세요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강도 만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야 지금 이제 북한 인권법도 유엔 결의에서 우리가 지지하고 통과시키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유럽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정작 우리의 북한의 이웃이 돼야 되는 우리는 기권해버려요.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북한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북한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버려야 돼요. 우리부터, 여기 앉아있는 우리부터 신앙생활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과 갈등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실 미움과 갈등은 속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줘서. 여러분, 북한의 어린이들도 지금 막 남한은 미제국주의에 뭐 이러면서 막 미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움이라는 게 사실은 잘못 배워서 그렇죠. 잘못된 인포메이션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해야,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녹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가는 곳마다 가정도 깨지고 마귀가 가는 곳마다 교회도 깨지고 마귀가 가는 곳마다 국가도 깨지고 어른과 아이들 사이가 벌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벌어지고 이렇게 식으로 다 분열시키고 깨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건 다 무슨 역사냐? 마귀의 역사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야곱과 에서가 부둥켜 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과 미움이라는 것들을 경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또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갈등과 미움을 일으킬 때 이런 구조로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때 썼던 그 전법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쓰여요. 왜? 그때 마귀가 오늘날 마귀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억압이라는 키워드로 그들을 선동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야, 다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하나님만 누리는 거야 그거? 너희들한테는 그 자유를 안 줬어? 이걸 뭘로 끌고 가냐면 억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먹지 못하게 한 거, 그걸 억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억압. 그래서 하나님은 억압하는 존재, 아담과 하와는 억압받는 존재로 마음을 바꿔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거를 따먹게 만들면서, 그런데 멋진 걸로 포장을 하죠. 너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이건 뭐야? 네가 깨어날 거야. 네가 아주 이제는 깨시민이 될 거야. 네, 제가 얼마 전에 표현드린 미국 사람들이 요즘 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어난 존재가 될 거야. 막 그러면서 해방을 이룰 거야. 해방. 너는 더 이상 억압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멋진 말로, 멋진 구호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기는커녕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돼서 죽는 존재가 됐죠.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6.25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은 왜 일어났죠? 어떤 한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통째로 다 먹고 싶어 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일까요? 여러분 6.25 전쟁은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6.25 전쟁은 사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서 나오는 사상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왜? 그것은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툭하면 뭐라 그러냐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색깔, 사상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천만에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걸 보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6.25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없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왜 못 사는 줄 알아?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가진 자들 때문에. 저 지주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계급 혁명을 이루어서 우리 노동자, 농민들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했던 게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억압하고 있으니 해방전선을 이루고 우리 땅에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 이 한반도에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 물론 여러분 억압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가진 자 중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빌미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선전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물질의 소유로 차별화되는 공산주의 혁명, 이게 6.25 전쟁처럼 한때는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도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혁명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외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거의 다 해체가 많이 됐죠. 몇 개의 국가들을 빼놓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공산주의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어. 공산주의가 없는 시대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더 기가 막히게 돌아왔다. 새로운 형태로 기가 막히게 돌아와서 이 물질적인 계급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통하지 않았던, 먹히지 않았던 어떤 나라들이에요? 종교개혁의 토대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진 나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가치관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나라들, 전혀 공산주의가 안 먹혔거든요. 안 통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까지 지금 장악해가고 있는 공산주의 혁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혹은 레닌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급투쟁을 통해서 체제를 뒤엎어버리자, 나라의 어떤 체제를 뒤엎어버리자, 만약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버리자 했던 것이 이들의 혁명인데, 이들의 혁명이 실패하는 것을 보자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하려면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으키는 게 뭐냐? 무력투쟁이 아니라 문화투쟁이라는 것을 병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화혁명. 문화혁명은 인간을 개조하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을 그래서 다 해체시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들을 다 해체시키고, 그래서 개조를 시켜야 된다.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개조시켜야 되고, 개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개조가 되지 않으면 죽여라. 그래가지고 홍위병들, 이 중국의 문화혁명 초기에 이 권력투쟁에 선봉에 섰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10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내세워서 정신이 개조되지 않으면은 자기 선생님도 죽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선생님을 죽입니다. 아이들이 정신이 개조되지 않는다고, 사회주의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혁명 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시대로부터의 해방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지도층, 교사, 지식인들을 처형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공산주의가 오늘날에 기가 막히게 돌아왔다는 거, 성정치, 성혁명의 뿌리가 되는 사건은 68혁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68혁명은 19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일으킨 사회 변혁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미국으로도 가고 또 독일 등으로 가고 또 일본으로도 가서 일본에서도 엄청난 투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바로 어제 그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역사학자 한 명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68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그 안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안타깝대요. 그때 68혁명 때 우리나라에 그 혁명이 들어왔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발전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구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여러분 68혁명 그럼 잘 모르시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바꾼 사건인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서 잘 몰라요. 근데 68혁명이 세계를 바꿉니다. 세계를 바꿔요. 이 68혁명은 뭐냐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정신, 68혁명의 정신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가정에서 많죠.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 가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사회적으로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는 너무나도 많은 억압, 그걸 다 뭘로 여기냐면 다 억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준이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야 돌아다니지 마, 그러면 이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이거를 억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 모든 거는 다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억압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모든 권위를 해체해야 되니까 이때 이 68의 유럽의 젊은이들이 무엇에 열광하게 되냐면 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이론에 열광하면서 이 68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오쩌둥의 이 정신을 이들이 추앙하면서 그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해야 되고 모든 기존 질서를 해체시켜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68혁명의 세대들이 모든 사회 영역의 리더들이 되면서 이 68의 정신이 결국에는 사회의 법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 제가 뭐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몇 명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과 미움의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 성정치, 성혁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프로이드의 인간 분석과 마르크스의 사회 분석을 융합해서 자기만의 그 성정치, 성혁명의 원조적인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는 성의 해방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을 억압하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음란이 인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사상적 배후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이 혁명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정립을 시키잖아요. 교회, 그다음 학교, 그리고 정부까지 장악해라. 그래서 이 68혁명의 세대들은 이 이론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유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구 기독교 세계를 무너뜨리는 혁명 전략으로 가장 내세우는 건 뭐냐? 그것은 창조 질서의 해체입니다. 창조 질서의 해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 된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라 콜린 윌슨이라고 하는 좌파 사상가가 만든 책인데 이 책에는 이들의 혁명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이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서 어떻게 자본주의와 싸울 것인가? 동성애를 내세워 법을 세팅하면 그 강력했던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성혁명, 성정치에 빠진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청소년들도 성을 억압하면 안 된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네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마음껏 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하면 안 된다. 마음껏 누리게. 그거를 저지하는 부모, 교사 혹은 교회는 반인권이다 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싸워.
우리는 복음으로 이 분노와 미움과 오해와 갈등의 구조를 타파해 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룩한 복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여러분 이 죄와 싸우고 미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구조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래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을 이겨야만, 그래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꼭 있어야 하는 일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과 담대함, 희생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